9절과 10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그 마음, 그 폐부를 시험한다 그랬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I try the reins라는 단어가 이렇게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I try the reins라는 이 reins라는 단어가 고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같은데, 곱비라는 명사도 되고 곱비를 당기다, 곱비를 잡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역하면 나는 곱비를 잡아당겨 볼 것이다. 그 곱비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사람을 살피는데, 마음을 살피는데, 심장을 살피는데 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마부가 말에 곱비를 당기듯 당겨보겠다. 그래서 말을 보면은, 그 말을 자세히 보면 입에 재갈을 물렸고 그 재갈에다가 고리를 걸어서 곱비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잡아당기면은 말이 고통을 느끼면서 멈추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그것으로 그 말을 컨트롤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곱비를 잡아당긴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마음에 아픔, 슬픔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에 대해서 냉소적이거나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마부가 말의 곱비를 잡아당기듯 잡아당기실까? 아프게 하실까?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이 아주 명확하게 답을 주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영어 성경에는 슬픔으로 나와 있습니다. sorrow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씀이 크게 들어오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For you became sorrowful as God intended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슬픔, 그 슬픔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슬픔을 주실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슬픔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의 개념은 좋은 거, 안락한 거, 편안한 것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밝히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실 때 천국 같은 사람들, 그리고 천국 같은 시간,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 또 앞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사랑,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까지 통해서 천사처럼 나의 앞길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도움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러한 많은 축복들을, 선물들을 주시는데 반면에 슬픔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위하여 전토나 집이나 자식이나 친척이나 고향이나 모든 걸 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 박해라는 말이 슬픔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박해는 저주고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 것은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 없죠. 그 문장 자체가. 박해도 하나님이 겸하여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슬픔. 우리가 하나님이 슬픔을 줄 때 보통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가요? 보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때도 있고, 또 뜻하지 않게 낯선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민망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또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아픈데 그 아프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아픔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면서 마음이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울이라고 볼 수 없죠. 우울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그리고 낯선 곳으로 어디론가 가야만 하는 것들, 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들, 그런가 하면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대화를 통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겪을 때 이런 깊은 슬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슬픔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섭니다 라고 믿는가? 만약에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우울해질 것인데,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을 우리의 삶으로 고스란히 담아내고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이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이 슬픔이 어떤 것인지,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의 슬픔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은 우리로 생명을 이루게 합니다. 근데 세상의 슬픔은 우리의 영혼을 점점 파괴하죠. 영적인 슬픔이 있고 육적인 슬픔이 있습니다. 하늘의 슬픔이 있고 땅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우리가 먼저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슬픔은 6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를 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슬픔은 영적인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도 주고 우리의 영이 순간순간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운되는 상황에서 또 건져주는 구원도 이 세상에서 두 가지 종류의 구원을 주는데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실 때 회개를 통해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셨을 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무관심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만 주목받으려고 했구나. 내가 미워하고 시기했구나. 내가 사람들을 편애했구나. 이러한 많은 죄들을 우리로 애통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소생시켜 주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슬픔은 은혜를 갈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What carefulness it wrought in you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고 점점점 마음이 냉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속적이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경거망동하고 경솔했던 삶이 신중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을 통해서 진중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슬픔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합니다. What clearing of yourselves 그렇게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죠. 영혼에 맑아지고 삐뚤어진 생각이 넓어지고 바로 세워지고 신선한 생각과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죄되고 사단에게 속아 노예로 살았던 삶에 대해 분노하게 합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What indignation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무엇에 분노하는 것입니까? 내가 사단의 죄 종노릇했구나. 그것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날 때 우리가 너무나 억울한 그러한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더 이상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내가 더 이상 노예가 돼서 살지 않을 거야. 이제 하나님에게 이끄심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도구로 살 거야. 그러한 의로운 분노를 우리 안에서 일으켜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다섯 번째는 깨어있게 한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NIV에는 What alarm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요즘에도 핸드폰에 셀로폰에 그 알람이 울리잖아요. 누가 확진됐다. 누가 확진됐다. 그럼 또 깜짝 놀래서 다시 또 이렇게 우리가 조심하게 되고 또 경각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슬픔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내가 깨어서 살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겠구나. 그러한 깨어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여섯째는 열정을 줍니다. What's your 그랬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열정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눈물로 채워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슬픔으로 함께 호흡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낍니까? 우리의 영혼 안에서 주를 위해 더 살아야지. 주님만을 위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려야지. 그러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 잡게 됩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6가지가 아니라 7가지네요. Such readiness to punish wrongdoing.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잡으려고 하고, 또한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는 죄악과 썩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바로 잡아서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들을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응징, self punishment, 자학과는 다른 것이죠. 내가 고쳐야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을 우리에게 주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 근심은 이 7가지와 대치됩니다. 깨어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점점 잠들게 하고, 또 점점 깊은 잠에 빠져서 두려움과 걱정의 노예가 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유치하게 분노하고 관계가 깨지고, 조금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후회하고, 그래서 점점 죄악과 쾌락을 더 찾아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합리화시키고 가리고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이게 세상 근심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2종류의 슬픔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에서 7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슬픔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슬픔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무슨 애통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반응하라는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슬픔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잔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잔은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 잔이 바로 슬픔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 슬픔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슬픔인지 이것이 정말 어떻게 애통해야 하는 부분인지 분별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예수님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슬픔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잔이, 이 슬픔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슬프니까 싫다. 슬프니까 그만하자.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니까 여기에서 멈추자 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씨름하고, 내가 솔직한 마음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주님,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 슬픔을,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려면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잔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근데 그 잔은 슬픔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슬픔, 힘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기도해야 되죠. 슬픔에 대한 반응, 애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애통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이사야 1장 18절.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죠.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못하겠느냐. 우리가 애통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열정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약속했죠. 두 번째는 용서받을 것이다. 양털같이 될 것이다. 하얗게 내가 해주겠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는 다르항에, 몽골의 다르항에 물이 되게 석회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 아침에 한 설거지를 오후에 보면은 하얗게 말라가지고 하얀색으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선교사들이 그 정수기를 사용하게 그렇게 선교부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한 분들이 그 시카고의 팀들이 어른들이 오면서 그 정수기를 사오셨어요. 근데 그 스댕이 둥근 기다란 스댕통 두 개를 겹쳐서 사용하는 건데, 위에 있는 스댕통 안에 이렇게 숯 같은 두 개가 이렇게 꼽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 구멍이 몇 개가 나서 그 위통에 물을 부으면 아래통을 포개 놨는데 아래통에 정수된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 그 까만 숯이 물을 흡수해서 그 안으로 물을 정수해 가지고 밑에 통으로 내보내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이게 위에 물 색깔도 똑같고 아래 물 색깔도 똑같기 때문에 정수가 됐나 안 됐나 모르잖아요. 뭐 육안으로 볼 때는 투명하니까. 그런데 저희 리더가, 팀 리더가 그 분별하는 약품을 빨간 약이에요. 그 용액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그 용액이 그게 정수가 되면은 밑으로 떨어지는데, 빨간 약을 위에 부으면 위에는 빨간데 밑에는 빨갛지 않은 거예요. 정수가 되었기 때문에. 빨간 성분이 다 정수돼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래 하루는 저도 묵상을 했어요. 우리의 삶도 겉으로 볼 때는 다 투명해 보이는데, 다 깨끗해 보이고 선량해 보이는데, 정말 우리의 영혼을 절대적인 기준, 예수님의 그 보혈 앞으로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죄들이 생각나고 또 잘못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듯이 그렇게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애통인데,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간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 자체가 물이고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갈 때 보혈에 적셔진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말씀 앞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앞으로 나갈 때, 듣고 나갈 때 우리의 영혼 안에 투명하지 못한, 깊이 육안으로 볼 때는 투명한데 그렇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거될 때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죄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지는지,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슬픔을 주실 때, 애통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늘 물고기만 잡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때 그들은 늘 물고기하고 대화하고 물고기만 보고 살았는데 눈물과 고통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배고픈 5천 명을 보면서 빵을 나눠주고 그 가난한 무리들 3일 동안 배가 고파 지쳐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먹을 것을 주다가 떡을 떼주고 빵을 떼주다가 그들의 영혼 안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5천 명이 먹은 것만 기적이 아니고 12광주리를 거둔 것만 기적이 아니고 사람에게 관심도 없었던 12제자들이 그들의 배고픔과 아픔과 눈물과 피곤하고 지친 것을 보면서 마음이 점점점 가난해져 가고 주님의 슬픔으로 채워지는 것이 또 다른 기적입니다. 제자들의 변화가 더 큰 기적이죠.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마주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아멘. 한 과부가 아들이 죽었는데 너무나도 서럽게 우니까 예수님이 보면서 울지 말라 하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관에 손을 대고 살려주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거룩한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사랑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눈물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로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도 이탈리아 얘기를 했는데 원형 경기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피를 뿌리며 순교하며 죽어간 땅입니까? 그 땅에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안에 슬픔이 있었죠.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믿음과 행위를 자꾸 나누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믿음과 행위를 나누지 않았어요. 포도나무에서 가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거듭나면 변화된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양들의 비유, 염소의 비유에서 양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에게 와봤고. 전부 여러분 육체에 채운 고난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슬픔을 육체에 채우지 않습니까? 몸으로 움직이잖아요. 몸을 통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양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정체성이 바뀐 거죠. 염소가 아니고 양 자체가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양들은 삶이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병든 자도 만나고 가난한 자도 만나고 목마른 사람도 만나고 힘든 사람도 만나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슬퍼져요. 놀라운 건 마음이 슬퍼지는데 때로 눈물도 흘리고 마음도 찢어지는 아픔도 경험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면서 오는 아픔도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왜 거룩해질까요? 우리의 영혼은 왜 살아날까요? 우리의 영혼은 왜 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열정으로 타오르는 걸까요? 그래서 애통하는 건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슬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하루에 500명 죽고 500명씩 약 500명씩 죽어나가고 있고,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택근무를 할 정도로 심각하고, 한국도 앞으로 15일 정도가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교회 모임과 공공 모임을 금지하거나 자제하라고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급속도로 코로나가 퍼지고 있고,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팬데믹이 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빨리 예전처럼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죠. 시편 137편의 시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시온을 기억한다는 건 시온성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하는데, 그 성전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시간들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 시에 고스란히 묻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못하는 거예요. 수금을 쳐야 되는데, 이 현악기인 수금을 쳐야 되는데 버드나무에 걸쳐놨어요.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그 이유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다, 그것들을 간절하게 슬퍼하면서 노래했던 시가 바로 시편 137편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한 세 가지의 적극적인 반응으로 애통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만연한 죄악들을 슬퍼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고삐를 잡아당기고 있는데,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마음에 관심이 많으신데,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알고 싶어요. 마음을 원해요. 하나님을 닮은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정말 당기면서 우리로 슬퍼하게 하고 있는 그 주님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슬픔을 지금 듣고 있는가?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자꾸 전쟁에 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하고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죠? 그 법궤를 완전히 빼앗기고 조롱당했잖아요. 법궤를 요술 램프처럼 대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조금도 없으면서. 그래서 결국 그 법궤가 빼앗기고 그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가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자기들의 우상인 다곤 신전에다가 쳐넣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얼굴이 땅에 꼬꾸라져 있습니다. 그 다음날 우연이겠지 하고 다시 다곤 신전을 세워놨는데 목이 땡강 부러져 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그것을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서 전염병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또 옮겼습니다. 그래도 전염병이 일어나 죽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선택하고
베세메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였던 베세메스로 보내면서 뒤에서 저 새끼들이 젖을 달라고 우는데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베세메스로 가면은 이건 분명히 저들이 믿는 하나님에게서 일어난 일이다 하고 보냈는데, 법궤를 실어 보냈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추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향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소를 잡아서 속건제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혼자 스스로 나타냈던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이 사람들이 텅텅 비고 술집이 문을 닫고 향락가와 유흥가가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부흥의 역사 속에서 읽어보는 일이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때, 찰스 피니 때, 요한 웨슬레 때, 17세기, 18세기에 일어났던 부흥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죄를 안 져서 감옥이 비고 술을 안 먹으러 가서 술집이 문을 닫고, 그리고 수천 명, 수만 명씩 하루에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찾고, 오락장, 경기장, 이러한 것들이 텅텅 비는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사무엘 시대처럼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느냐? 너희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필요나 채워주는 마술 주머니인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인가, 마술 램프인가, 그 메시지를 지금 이 땅의 열방에 하나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큰 황금 금송아지가 있는데 그 금송아지의 밑에 부분을 사람들이 만지면서 복을 빕니다. 그 금송아지의 상징이 맴몬의 신입니다. 재정의 신, 돈의 신을 의미합니다. 뉴욕은 하나님을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는 것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맴몬의 신으로 생각하는 것, 나의 주머니의 빈 사정을 채워주는 분으로 전락시킨 것 회개해야 되고, 동성 연애자들이 가장 많은 땅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문화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그리고 재정의 신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타락, 오락, 부패, 그러한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우연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한 여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19의 위기 대처 능력을 한국이 보여줌으로 전 세계 칭찬을 듣는데,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 수와 유사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가 20만 명, 코로나 감염자와 비슷한 숫자로 20만 명이 지금 한국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 17장을 가장 처음에 읽었던 9절에서 10절을 말씀하셨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마음의 고삐를 잡아당겨 보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할 것이다. 여러분, 중국 땅에 임한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신이 되고 통치자가 신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지하 교인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고문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백신이 나와서 다 좋아지겠지. 백신이 나와서 빨리 나아야겠죠. 그건 모두가 원하는 소망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슬픔을 놓친다면 이 슬픔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이 되어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삐를 움직인 목적이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을 하나님 마음을 테스트하고 고삐를 잡아당긴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 큰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17장 1절 2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 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는도다. 아세라는요, 바울신과 부부신입니다. 아세라는 여자고 바알은 남자입니다. 둘이 그러한 어떤 부부관계를 맺으면서 다산이 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러한 예식을 치르면서 다산의 신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포로가 되게 하고 바벨론 끌려가게 해서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고 성전을 그리워하게 했는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너희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는도다.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은 요술램프 같은 분이야. 알라딘 같은 분이야. 나에게 복을 주는 분이야. 기성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하나님을 일회용 자판기처럼 취급하는 그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탄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나라로 데려가서 너희가 그 나라의 통치자를, 그 나라의 신들을,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하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넘어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백성을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물려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찾는 일회용인가? 아니면 인스턴트 식품 같은 존재인가? 자판기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 생명보다 소중하고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다산의 신을 전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순교자들이 가장 먼저 피를 뿌렸던 이탈리아, 유럽,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부흥을 일으켰던 독일, 그리고 프랑스, 스위스, 칼빈이 성경을 강해한 것을 찍어서 돌림으로 길거리에 오물이 가득하던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럽고 비위생적이었던 스위스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변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래서 그 강해를 쪽복음으로 찍어서 인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가장 처음으로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었던 나라가 바로 스위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나라들의 영광을 하나님 홀로 지금 찾고 싶어 하시는데 이때 유럽과 한국과 열방에 있는 중국과 뉴욕과 온 나라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를 뿌리고 믿음을 전해주고 대동강변에 서구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목이 잘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고국산천을 버리고 온 선교사들이 눈물과 피와 희생 속에 세워지고 그들의 복음을 받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한 피를 뿌린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이 2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2세들이 보이지 않아도 관심도 없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그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도 통곡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슬픔을 주실 때 슬퍼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자신을 떠나서 다산의 신을 섬기는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요술램프처럼 대하는 것에서 나와서 하나님만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있다. 두 번째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폐부의 고삐를 잡고 시험한다고 하셨나? 5절 6절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 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 아주 싫어하시는 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 사람이 의지하면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재정 많은 사람 의지하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이상한 것은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예민해집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가시덤불 같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찌르게 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황야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오고 있음에도 마음에 온통 가시로 뒤덮여서 그것을 즐길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못합니다. 메마른 사막에 홀로 있는 가시 떨기나무 같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시 떨기나무를 물가에 심은 나무와 비교했어요. 바로 8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내 마음에서 지금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데도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고 쉽게 동요되지 않고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든든하고 그리고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슬픔을 주실 때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산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중에 하나 아주 인상적인 성경 예화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했죠.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재판관이 풀어주지 않다가 하도 때를 쓰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귀찮아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죠.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종말론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그 말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하나를 얘기하라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가지고 내 마음에 쌓여있는 안타까운 그 상황을 보면서 한 영혼의 원한, 한 나라의 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원한을 다 주님께 아뢰면서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어줄 거라고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나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나요? 그들의 말을 청종하고 있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영혼의 소리를 듣고 있나요? 그렇다면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변함없이 시간이 되면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엎드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의 믿음을 가진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질문 4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가시덤불인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인가? 삶에서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슬픔의 선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답답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열방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삐를 움직이시는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픔을 주실 때 슬퍼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슬픔을 주실 때 슬퍼할 때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우리가 점점점 옮겨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